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천국교회는 왜 존재해야 하는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가? 이런 질문들을 우리가 한 번쯤은 던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지식을 전달하는 기관으로서 존재를 한다면요, 여러분, 교회는 학교보다 못한 존재입니다. 학교보다 모든 제도나 내용이 참 부실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만약에 친목을 위해서 존재한다면 여러분, 교회는 오히려 잘 놀지도 못하고 또 놀자니 많은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불편한 마음만 쌓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이러한 우리 그리스도인의 존재의 목적은 곧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빛으로 그리고 소금으로 존재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 세상에서 착한 행실이 나타나야 하고, 우리가 나타내는 그 착한 행실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빛으로 존재하고 이 세상에서 소금으로 존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곧 소명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교회는 거룩한 소명, 홀리 콜링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교회 모습들을 진단해 보면 여러분, 교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현대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소명보다는 교회 자체로 존재하는 일에 만족해하는 그런 안이함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면 우리의 존재하는 목적이나 가치는 여러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 청북교회는 이곳에 교회가 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교회의 존재 가치, 즉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존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교와 전도와 봉사 그리고 섬김을 통해서 어떤 큰 희생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의 영역을 한 뼘이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한 치라도 넓혀가는 일에 바로 우리 성도들이 쓰임을 받고 우리 교회가 쓰임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는 일을 우리 청북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삼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세워져 있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우리의 선교와 전도와 봉사, 섬김과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역이 넓혀지는데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버려져서 존재 가치를 잃어버리는 불쌍한 존재들이 되고 말 것입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이 부르신 존재이고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존재들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부르셔서 그 쓸모없을 것 같았던 그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막중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게 되었는지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읽은 여기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이 본문은 모세의 소명장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학자 중에 존 더햄이라는 분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하나님의 현현과 소명이 결합된 말씀이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현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현현은 하나님이 강림하셔서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소명은 부름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에 대해서 응답할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 응답할 수 있도록 자극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존 더햄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 거기에 응답을 하느냐, 그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선택적인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현현을 본 사람이라면 그 부르심에 응답할 수밖에 없는, 피할 수 없는 일이 된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학자의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분, 만약에 대통령이 나를 불러서, 단독으로 불러서 어떤 일을 부탁을 하면 내가 그 부탁을 들어주느냐, 그 부탁을 거절하느냐 하는 것이 선택적인 것이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분이 나를 직접 불러서 얘기한다면 대부분 피할 수 없는 일로 여겨서 하게 되는 것과 비슷한 경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무에게나 나타나셔서 자네가 이 일을 맡아줬으면 좋겠다, 꼭 거기를 가줬으면 좋겠다, 그 사명을 감당해 줬으면 좋겠다, 여러분, 아무에게나 그렇게 부탁하시는 게 아니에요. 즉 아무나 소명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소명을 받을 만한 사람에게 나타나시고, 소명을 받은 사람은 모세처럼 처음에는 머뭇거리지만 하나님은 약속과 여러 가지 징표들을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응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해서요, 하나님 앞에 부름받았을 때 처음부터 그렇게 그 사명감이 투철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모세도 세상에서 원래 자기가 하고 있던 일에 관심을 두던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짧은 문장이지만은 많은 뜻들이 내포되어 있는데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당장 모세의 관심사는요, 하나님이 자기를 언제 부를 것이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슨 사명을 맡길 것이냐, 여러분, 그건 미처 생각조차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모세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자기에게 맡겨진 그 장인의 양떼를 치는 일, 양무리를 돌보는 일에 관심이 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너무 능숙하게 미디안 지역의 지리를 알아서 이드로의 그 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까지 양떼를 몰고 갔다는 사실은요, 이제 모세는 애굽 사람도 아니고 히브리 사람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 치는 일에 이미 너무나도 익숙해진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미디안 사람들에게 동화가 됐어요. 양떼 치는 목동의 일에 동화가 돼 있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요, 내 할 일이 바쁘고 하나님 일보다 그 일이 더 피부에 와닿는, 더 중요하게 와닿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생계를 위해서, 세상의 일을 위해서 내가 익숙하지 않은 일이라도, 내 영역을 벗어난 일이라도 나에게 이익이 된다면 어느 지역이라도 어떤 장소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돼 있는 게 우리들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예요. 모세가 그러하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과 관계없는 일에만, 그러나 우리가 집중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은 일상의 삶에 이렇게 바쁜 모세를 택해서 부르셨듯이 하나님의 일을 할 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부르십니다. 준비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양떼를 몰고 먼 길을 가다가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 되어 있는 곳, 즉 신의 산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호렙이라는 말은요, 메말랐다, 버려졌다, 황폐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척박한 땅, 누군가를 만나기는 고사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에는 너무 척박해 보이는 그 땅,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버려진 땅에서 이미 인생의 말년에 들어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여겨졌던 그 모세를 찾아와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습니다. 그 호렙산에 당도했을 때 먼저 모세에게 관심을 끈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의하면 불붙은 떨기나무였습니다. 여러분, 이 불붙은 떨기나무, 이것은 단순한 불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불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사명을 맡기시기 위한 징표였습니다. 떨기나무 같은 인생, 그 연약한 인생, 당신 같은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시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붙드심이 그 불 가운데서 일어났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압제당하는 것을 보셨으며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울부짖는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곤궁의 정도를 알고 계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행동을 계시하실 때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전령으로 지금 이 자리에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모세는 이제 애굽으로 가서 바로와 대결을 하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 땅에서 건져내야 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서 모세는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부른 사람이 모세냐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생각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인가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모세와 함께 하느냐, 이게 더 중요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함께 일할 일꾼을 고르시고 세우셔서 함께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누가 더 많이 배웠느냐, 누가 더 경륜이 있느냐, 누가 더 젊은 힘이 있느냐, 누가 더 영향력이 있느냐 하는 이런 문제들은요, 차후의 문제입니다. 소명을 받은 사람들, 소명을 감당하려는 교회의 제일 중요한 문제는 누구와 함께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하나님 없이 인간적인 기준으로 남들보다 더 나아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그 사람은 별로 쓸모없는 사람. 그러나 비록 조금 모자란 사람, 덜 배운 사람, 늙은 사람, 너무 어린 사람, 힘이 없어 보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이 되면 여러분, 그 사람은 큰 역사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종종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기적을 사용하신다든지 천사를 사용하시면 더 좋을 텐데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모세처럼 연약한 인간을 들어서 쓰십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우리 인간에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쏟아 부어주셔서 그 계획하신 일들을 이루어 가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내게 능력을 주시지 않으면 세상의 모든 지위와 조건을 갖추었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나같이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게 친히 능력을 주시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권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연약한 갈대도 강하게 단단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소명을 맡기실 때는 그냥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능력을 주셔서 맡기시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하는 사람이나 교회는 감당할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르셔서 사명을 맡기려고 하면 처음부터 고분고분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오늘 본문 뒤를 계속해서 읽어가면 모세가 가진 핑계와 변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 거룩한 소명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당장 본문 바로 뒤에 3장 13절을 보시면 하나님, 누가 너를 보냈느냐 하고 물으면 제가 어떻게 대답하죠? 또 4장 10절에 가시면 하나님, 저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모세의 이런 불평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답을 주시죠. 걱정 마라. 말을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붙여주겠다 그러셨습니다. 그랬더니요, 핑계거리 없어지니까 이번에는 아예 노골적으로 4장 13절에 보시면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면서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모세뿐이겠습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택하고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다 하시면서 불렀더니요, 여러분,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그 대답을 좀 보세요.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대답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거절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도요, 처음에 사무엘에 의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자기는 감당하기 어렵다면서 사무엘을 만나지 않으려고 말 도구들 뒤에 숨어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자주 경험하는,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 거룩한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갖은 핑계를 대면서 나의 상황을 들이대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은 참 많이 바쁜데요, 조금만 더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은 어려서 나중에 좀 더 성장해서 노련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초신자라서 나중에 믿음 생활에 익숙해지면 그때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서리 집사인데 나중에 권사나 장로가 되면 그때부터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아이들을 키우느라고 매우 바쁩니다. 아이들 키우고 우리 아이들이 대학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마음의 여유가 생겨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준비가 안 되었으니까 하나님 먼저 잘 준비된 교회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시오 하면서 소명을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요, 이미 세워질 때부터 한 명이 모이든 10명이 모이든 100사람이 모이든 10,000사람이 모이든 여러분, 세워질 때부터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존재해야 합니다. 단지 존재하는 그 자체로 만족한다면요,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에요.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 한스 킹은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목적은 자기 보존이 아니라 세계를 위한 봉사에 있다. 세계를 섬기고 세계에 자신을 개방하지 않는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스 킹이라고 하는 분은 지금 생존해 있는 현존하는 신학자 중에서는요, 교회론에 대해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학자입니다. 그런 한스 킹이 그 책에서 직접적으로 자기 보존을 위한 교회 활동은 교회의 존재 목적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섬기고 봉사하는 일, 즉 세상의 빛과 소금된 사명의 일에 자신을 개방하지 않는 교회, 그것은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소명을 받지 않았다면 그는 왕궁에서 또 다른 모세로서 그냥 다른 방법으로 잘 살았을지 모릅니다. 귀족으로, 왕족으로, 아니 어쩌면 어느 한 특정한 지역의 왕노릇까지 하면서 그렇게 살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러면 그 사람은 이름은 모세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모세는 아니죠. 소명을 받고 그 소명을 위해서 존재할 때 비로소 오늘 성경 말씀 속에 모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나름대로 적당히 존재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 친목하고 외로운 세상에서 서로 친하게 지내면서도 존재해도요, 사람들은 교회라고 부를 거예요. 교회 간판이 교회라고 되어 있는 한 사람들은 교회라고 부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사명을 받고 그 사명을 위해서 존재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 되고 교회가 되고 특별히 우리 천국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소명을 가지고 존재하는 교회와 소명 없이 존재하는 교회는요, 여러분, 나아가는 그 목적지가 다릅니다. 소명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가는 교회는요, 생명을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많은 사람이 모였을지라도 여러분, 그 소명에 응답하지 않으면 그것은 결국은 함께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교회가 소명에 붙들리지 않으면 필연적으로요, 죄에 붙들리게끔 되어 있고요, 죄에 반복적으로 노출이 되다 보면 결국에는 그 한 영혼이 죽게 되고, 영혼이 죽은 사람들의 모인 공동체, 그 교회는 교회 자체가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배당 밖에 있는 사람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예배당 안에 그리스도인, 교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였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소명을 거절한 채로 죄를 먹고 마시는 일에 익숙해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도 여전히 예배당 안에 있으나 죽어가는 영혼이 되는 거예요. 소명감을 잃고 그 존재감을 상실해가는 교회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 그랬습니다. 정원을 망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정원을 가꾸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이 황폐해지는 가장 확실한 길, 교회가 망하는 가장 분명한 길은 인간적인 것을 추구하고 우리들 방식의 모임을 갖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교회는 금방 망가질 거예요. 교회가 살고 부흥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속에 솟아나는 인간적인 죄악들, 인간적인 잡초들, 이것을 뽑아내고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때로는 어려운 일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들마다 자기 형편에 따라, 물질을 가진 정도에 따라, 재능에 따라, 배움의 정도에 따라, 건강의 정도에 따라, 나이에 따라 하나님이 어떤 사명을 어떻게 맡기셨는지 다 다를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 직분을 맡기신다면, 은사를 맡기신다면 여러분, 그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그 소명의 회복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요, 그렇게 소명감과 사명감을 가져야 합니다. 소명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이제는 나를 부르고 바로 우리 교회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명감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교회로 존재한다는 자신감입니다. 우리 청북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존재임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가 맡기신 일은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교회요, 또 그러면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이 각각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그것이 예배당 안이 되었든지 교회 공동체를 벗어났을 때는 여러분의 가정이든지 여러분의 직장이든지 이웃과의 관계 속에든지 우리가 시민으로 살아가는 이 터전에서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응답자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역할이 다르고 범위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그 모양은 다를지라도 결국 궁극적으로 나타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리고 백성들을 죄에서 건져내기 위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역을 확장하기 위한 그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의 어둠은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의 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그 세상으로 변화시켜가는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청북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한 사명에 쓰임을 받을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